예, 어렸을 적에 둥근 달이 뜨면은 그렇게 예쁘고 신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막 이렇게 달려가면은 달이 막 쫓아와요. 저만큼 가면은 또 저만큼 쫓아오고 마치 달이 살아있는 것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아주 따뜻함을 달에게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달이 클까 해가 클까, 달이 클까 해가 클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갖다 대보지는 못하고 낮에 보면은 달이 큰 것 같고 밤에 보면은 낮에 보면은 해가 큰 것 같고 밤에 보면은 또 달이 큰 것 같고 궁금했는데 과학자들의 써놓은 글을 읽어보니까 지구 위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시점에서 보면은 달 크기하고 해 크기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계기일식이라는 게 있죠. 그 계기일식을 보면은 달 그림자가 해를 가리는 것인데,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인데 정확하게 가립니다. 크기가 거의 같으니까. 그런데 해하고 달하고 사실은 누가 커요? 지구에 처음 와보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해하고 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지름만 놓고 저기에 우리 전사님이 PPT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달이라고 점 찍어 놨는 거 보입니까? 지구는 그래도 점이 그래도 조금 환하게 보이는데 달은 또 지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작아 보입니다. 저 달을 태양에 집어넣으면은 이 가운데 지름으로 치면은 4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름으로 따지면은 해가 달의 400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하고 달하고 같은 크기로 우리 눈에 보이느냐 하면은 400배가 더 큰 해가 달보다 지구에서 몇 배 더 떨어져 있느냐 하면은 딱 400배 더 떨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400배 더 큰데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기가 같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또 이 지구상에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가 지금처럼 이런 비율로 돼야지 만약에 달이 지구에 더 가까우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더 멀어지면은 그것도 난리가 나고요. 태양이 지금보다 더 커버리면은 다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크기라든지 거리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과 같아야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가 이렇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품이지요. 누군가의 지혜입니다. 그게 누군가의 지혜냐? 누구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죠.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중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대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진화론이죠. 진화되었다. 1859년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그 책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아주 간단한 단세포로부터 계속 진화되어서 이렇게 고등생물까지 진화된 것이다,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진화론이 발표되면서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이 진화론을 우리 인간 세상에까지 적용을 한 것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회 진화론. 진화의 원리를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이래 보는 것이죠. 이 사회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은 적자생존이라든지 약육강식 같은 진화의 원리가 자연계에만 있지 않고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자연을 봐라. 사자가 풀 뜯어 먹냐, 소 잡아 먹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죠. 사자가 풀 뜯어 먹냐, 소 잡아 먹냐? 소 잡아 먹어요. 그러면은 잡아먹기는 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사자는 악한 놈이다, 극악무도한 놈이다, 저 사자는 막이다, 이러면서 사자를 정죄하냐,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보냐? 여러분, 사자를 나쁜 놈이라고, 악한 놈이라고 우리가 욕합니까? 아니면 뭐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인데 이래 합니까? 예, 자연의 이치라고 그래 생각하죠. 그래, 자연은 그렇게 보면서 왜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뭐 잡아먹을 수도 있고 못 살게 굴 수도 있고, 그거 당연한 거지. 자연의 이치나 사람 사는 이치나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 자, 물론 그 사회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간 세상도 역사 이래로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착취할 수도 있고,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구멍가게는 어떻게 하고, 예, 사라지고, 뭐 그래 되는 거죠. 다 잡아먹는 거죠.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 쳐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지금까지 그래 흘러왔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왔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이다, 잘못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거기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윤리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오로지 뭐만 남느냐? 힘이 정의다, 이것만 남습니다. 힘만 있으면 되지.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을 우리 인간 세상에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것은 강자의 폭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주는 논리가 되고 마는 거죠. 강자의 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자의 논리는 설 곳이 없어져요. 과거 서구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막 열을 내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무슨 진화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했단 말이냐? 전부 다 열을 올리면서 반대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서구 기독 역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역사입니다. 그 노예 제도가 한참일 때 유럽의 교회와 또 아메리카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주일이 되면은 이 강단에서 너무나 자주 울려 퍼졌던 설교가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설교였습니다. 흑인은 영혼이 없다. 흑인은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중간 단계의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흑인은 잡아다가 팔아도 되고 노예로 부려먹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설교가 주일마다 강단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구 백인들이 노예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 교회가 저질렀던 엄청난 범죄 중에 한 사례입니다.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런 그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이죠. 두 번째 또 사례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포로 수용소에 가두기로 하고 거기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나중에는요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가스로 질식시켜 죽이고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했어요. 그 사람 기름 짠 비누가 군인들에게 보급품으로 가고 또 일반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쓰고 이런 세상,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죠.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국교는 아니지만 거의 국교와 같은 것이 루터교입니다. 루터파 개신교가 독일의 국교와 같은 것이고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도 독일의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에서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런 극악무도한 인류를 향한 범죄를 자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바탕에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이 히틀러는 이 독일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이 히틀러는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싫어하는 사람도 히틀러의 연설을 한번 딱 듣고 나면은 모두가 히틀러의 팬으로 바뀔 정도로 히틀러는 연설의 귀재였습니다. 그 연설할 때면은 항상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게르만족, 우리 아리안족 이게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인류 발전을 위해서는 열등한 종족들은 제발 사라져줘야 되고 우리처럼 게르만족, 아리안족 우수한 이런 종족들은 늘어나서 이 지구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인류의 발전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월한 자기 게르만족의 종족은 점점 더 번식을 시키고 또 열등한 종족, 대표적으로 그 열등한 종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유대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제거를 해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레벤스보름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려면 우수한 종족을 퍼뜨리고 열등한 종족은 사라져야 하는데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악하고 열등한 종족이므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프로젝트입니다. 저 프로젝트의 밑바탕에 면면이 흐르는 것이 뭐냐? 바로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레벤스보름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이것을 독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열렬히 지지하고 옹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곡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곡을 썼는 본 헤퍼라는 사람인데 결국 사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에 대해서는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하는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을 역사상 많은 교회들이 보여줬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들도 거기에서 어쩌면 예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은 말은 생소하겠지만은 그 어떤 개념이나 그 문화는 이미 우리 속에 굉장히 익숙한 것이고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하면 당하지 뭐, 약하면 밟히지 뭐, 억울하기 싫으면은 니도 출세하든지, 갑질을 해도 힘 있는 사람이 뭐 저래 할 수도 있지 뭐, 안 당하려면은 너도 힘을 키우든지 스펙을 갖추든지,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결국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 힘있고 우월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진화론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근히 장애인을 무시하는 마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움츠러들지만은 나보다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또 힘이 들어가고 또 세지고, 이런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실은 진화론적인 태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3편 5절 6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무엇도 지으셨는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 앞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실 때 그 하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공의와 정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회 진화론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힘만이 있습니다. 힘이면 다 합리화되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정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저게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야, 그냥 사실에 동의한다는 단순한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도 쫓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실천, 다짐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무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힘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천박한 강자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힘을 뺄 줄 아는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비정상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나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좀 더 가지고 좀 못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또 줄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이 세상 풍조에 길들여지고 습관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진화론적인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못나 보이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도대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인 부에트하 아레츠. 좀 멋있어 보이죠?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한번 읊어봤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 원어로 한번 읊어본 것인데요. 천지, 샤마임이고 그리고 아레츠, 땅은 아레츠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 뭐냐?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주가 넓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태양, 지구, 이거는 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고민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을 벗어나면은 광활한 우주 공간이 있는데 그건 누가 만들었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은, 기왕이면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뿐만 아니라 광활한 우주도 창조하시니라 이래 나왔으면은 고민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건데 천지에 국한시켜 놨단 말이죠.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천지의 개념을 알고부터는 그런 고민을 그런 고민이 다 지나갔어요. 고민이 없어졌어요. 천지라는 말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것만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이라는 말, 샤마임, 하늘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모든 이치나 원리,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세상, 인간이 가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세상,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함축하고 담고 있는 말이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땅이라는 말, 아레츠라는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 물리적인 이 세계,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는요,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이치, 이런 것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대선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이치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의 이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 세상의 이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가령 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 줍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 가령 내가 과거에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왔어요. 내가 비슷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것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기도 하고 또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나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가운데 내가 비슷한 일을 한 것이 돌고 돌아서 그 뿌린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들 중에 딱 한 친구가 삐딱선을 타고는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뭘 이렇게 하자 하면 무조건 그냥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트는 바람에 여러 차례 제가 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뭐 사람인지라 속에서 은근히 밉더라고요. 그 청년이 싫었어요. 그 청년의 사역을 하는데 청년이 싫으면은 그 얼마나 그 좀 문제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한 번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청년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는데, 그때 제가 담당하시는 부목사님하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담당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뭐 제 스타일이고 제 스타일 아니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분이 그냥 사역을 잘 하시고 청년에 유익을 끼치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분이 하는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제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거기서 막 그 말을 안 듣고 괜히 협조를 안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주님이 다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회개했는데, 회개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속을 썩이고 있는 저 청년이 과거의 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다름 아니라 과거의 나구나.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회개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치,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응을 하기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시작하면은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문제나 풀리지 않았던 관계의 문제나 풀리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를 시작을 해요. 인생에 만들어 놓으신 보이지 않는 이치, 원리를 깊이 깨달아서 인생이 풀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지라는 말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시간, 공간이라는 의미도 이 천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또 지, 땅이라는 것은 이 공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나아가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서 지나간 시간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현재 살아가는 시간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이 지역에 살 때가 아니었는데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영주 부석사에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영주 부석사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하는 그 절집이 하나 있죠. 뭐라고 불러요? 무량수전이라고 부르죠. 그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대요. 그때도 제가 사역하고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위에 그 지붕 구조가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복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꼭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져서 제가 바로 나오질 않고 거기에 가부좌를 트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보기를 드릴 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정말 깊이 있게 기도가 쫙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때 무량수전 안에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그대로,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요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실 때 거기도 하나님이 그 주방에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펑퍼짐하게 풀어져서 텔레비전 시청할 때, 드라마 보실 때 그 거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배가 아파서 볼일 본다고 어디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을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운전을 또 장시간 하시는 분들은요, 운전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가다 보면 갑자기 울컥하면서 찬양이 내 가슴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잠시 차를 옆에 대놔놓고 혼자서 막 주여 하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래 하면은요, 거기가 성소, 성전이 돼요. 어디든지 어느 공간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만 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성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간에만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밤의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햇빛이 따뜻한 봄날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추운 겨울날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이거 무서운 아멘이에요. 저 말씀의 의미를 아시면 이거 무서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내 인생에 따뜻한 햇빛이
찬란한 햇빛이 비칠 때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캄캄한 어둠, 차가운 어둠이 드리울 때에도 그 시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평안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이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닥쳐서, 고난이 닥쳐서, 역경이 닥쳐서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도 그 시간을 누가 주셨다? 그 시간을 누가 함께 하신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인데 알고도 아멘 하시겠어요? 알고도 아멘 하시겠어요? 예. 알고도 아멘 해야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이제 60대 후반에 들어선 어떤 장로님이 대장암에 걸려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런 신방이 참 힘들어요. 그래 신방을 가기 전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막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도하고 그래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산 날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병에 걸린 날도 감사해야지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제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무슨 말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가 믿던 대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갔는데 제가 위로받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야, 저분이 참 신앙이구나. 참 신앙이 깊은 분이구나. 여러분, 해와 달을 만드셨으니까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고난과 역경, 봄날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평안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고난, 역경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고난과 역경을 마귀가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마귀라는 놈은요, 고난과 역경을 우리 망하라고 주지,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고난과 역경도 만드셨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가 사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1년 내도록 오는 비는 없어요. 장마가 아무리 길어도 한 달입니다. 그래서 질퍽질퍽했던 길이 지나가고 나면은 해가 쨍하게 떠서 마른 길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